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27절에서 마지막 절 교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생각들이 그 제자들을 불만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설 때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내게 시려하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진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니 그날은 금식할 것입니다. 또 비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나를 곁에 부시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리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무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무거운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넣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무거운 것이 좋다 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으로 레위를 부르신 예수. 레위는 누구라고 했어요? 마태. 레위를 부르신 예수.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를 부르신 예수. 저자는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보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렇죠. 레위는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입니다. 세관은 당시에 상당히 지시 받던 또 천대 받던 그러나 돈은 엄청나게 많아. 뭐가 많아? 근데 돈이 많은 게 좋아요? 돈이 좋은 게 좋아요? 말해서 뭐. 그 다음 두 번째는 소청에 응한 레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에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세리 같으면 공무원인데 자기 직업도 있고 자기 할 일도 있고 또 일을 하고 있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니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런 레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아무리 대단한 여러분 옛날에 1950년 전까지 미국 사람들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도 선교사로 부르심 받았다 이러면 그냥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갔대요. 실제로 그랬어요. 지금도 사실은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막 거의 좋은 직장에서 막 거의 다 목숨을 걸어버리잖아요. 막 거기서 막 돈을 막 어떻게든 떼먹어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이 서양 사람들은 그런 개념보다도 이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 콜링이라고 해요. 다르게 콜링, 나를 부르신다. 이 나를 부르시면 그냥 내려놓고 쫓아. 이게 성경 역사거든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바닷가에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린다고? 낚시도 전부 다 내버리고 배도 내버리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다 내팽개치고. 베드로는 결혼을 했잖아요. 부인 집에 있어요. 부인 집에 있는데도 아마 부인에게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내가 지금 이제 논을 사놨는데 이 논 조금만 보고 내 예수님 따라가세요. 너는 그냥 집에 놔주고 너는 날 따라오니까.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는 집에 죽은 자는 죽은 놈한테 맡기라고 너는 나를 따라온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인정에 매이면 안 돼요. 인정. 어디 매이면 안 돼요? 인정. 따라서 인정.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선악과 열매를 누가 먼저 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먹었잖아. 하와가 먼저 먹었으면 하와만 먹으면 되지. 아담은 왜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인정이야. 하와가 미웠고 먹어요. 사모님이 나보고 뭐라 하는데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사모님 먹으라고 그만하고 먹지. 인정에 매여서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인정에 매여 살면 안 돼요.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그렇게 하니까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요? 비방하는 사람. 봅시다. 30절 합니다. 30절. 29절부터 봅시다. 29절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며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모아여 비방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다른 이 바리새인들 파 중에 이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마트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당신 같은 죄인, 이 비방이라는 게 막 싸버리 다 비방하는 거예요. 첫째는 누구를 비방해? 예수님을 비방해. 두 번째는 누구를 비방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비방해.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기득권의 사회가 되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은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입니다. 이런 개념도 딱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딱 머릿속에 정리를 해놔야 돼요.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은 원래가 제사장들, 제사장. 그래서 사두개인들 중에서 누가 나와요? 제사장입니다. 이건 우리 성경의 큰 줄기입니다. 이런 걸 머릿속에 딱 꽂아놔요. 사두개인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가 나와? 제사장.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부자들, 전부 다 사두개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치로 말하자면 파예요. 파. 사두개파. 그다음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우리나라 같은 뭐 민주당, 또 뭐 국민의힘 그런 식이에요. 바리새인, 요거는 요들이 파입니다. 바리새파, 여기서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요걸 하다 요즘 말로 해보면, 여기는 행정, 대통령을 비롯한 또 행정부죠. 옛날에는 여러분, 종교가 나라를 다스렸어요. 지금은 정치로 종교가 분리가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어느 나라든지 종교 정치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있어도 항상 그 옆에 왕보다 더 높은 제사장, 모세 같은 사람, 또 이런 사람들하고 옆에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바리새파들은 약간 우리나라 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조금 이게 한 단계 낮은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신 전까지만 해도 기득권을 형성, 그다음에 기득권, 모든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이 사람들이 잡고 있었거든요. 또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그 옛날에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는 굉장히 권위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서 제일 권위가 있는 사람이 첫째가 랍비입니다. 랍비는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훈장이 많은 사람들이 하늘천 따지 까맣게 누른밥 따글따글 볶아서 이 한 그릇 내 한 그릇. 훈장. 그러니까 훈장 그 다스리는 걸 뭐라고 그러지? 훈장이 가르치는 걸? 그걸 옛날에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학교가 아니고. 서당이 우리 훈장이 가르쳤는데, 이 이스라엘은 랍비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제일 높은.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이 성경을 쓰는 사람. 이런 개념을 잘 알아놔야 목사님이 설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회당에서 막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구약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예수님 가르치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도 얼마나 틀려? 한참 틀려. 시작. 그 한자를 길게 배야 돼. 틀려도 한참 틀려. 왜 그럴까요? 서기관들은 그냥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가르치고 있어요?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강의하고 또 예수님이 강의를 물어보시죠. 신경에서 대답을 정확하게 받아요. 예수님이 강의를 잘할까요? 이민희 목사가 강의를 잘할까요? 할렐루야. 정답입니다. 그렇게 강의도 잘하는 사람이고, 더구나 강의 내용도 남들은 사실은 이게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메시아가 누군지, 구세주가 누군지, 메시아가 오기는 온다고 했는데 과연 누가 메시아인지, 또 그 시절 같으면요, 세례 요한일까 예수님일까, 성경 보니까 그거 헤매는 거 많이 나오죠. 세례 요한일까 예수님일까, 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너의 주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밝혀주니까, 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귀에만 쏙쏙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내려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부활하시면서 내려갔잖아요. 참. 갈릴바가 아니고 누가복음 내가 맨 마지막 장.
야, 큰일 났네. 이제 치매가 왔나? 네? 엠마오. 아, 참말로. 다른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두 제자가 만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어떻게 되더라? 가슴이 뜨뜻해지더라. 아니, 가슴이 뜨뜻해지더라. 마음이 분들해지더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그 사람 이야기를 하고 두 사람이 지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예수님 좀 몰라봐요. 왜냐하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부활한 예수님이 됐으면 그 사람들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아니 그런데 두 사람이 아이고 세상 그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라는 양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데 아이고 불쌍하기 짝이 없지. 그래 말이야 나온 동네만 돌아다니면서 머리꼴로 돌아다니더니만 이래가지고 이야기하고 가는데 그분이 나타나. 우리 예수님 몰라. 지금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부활한 상태의 부활. 그런데 그분이 옆에 와서 살짝 말씀을 나누는데 막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중에 눈이 활짝 열려서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 네? 그러니까 놀래라. 떨어졌다. 이놈들은 자기들 기득권에 사로잡혀가지고 밥그릇 뺏길 걸 생각하니까 이미 밥그릇을 뺏길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서기관들 그 당시에 굉장히 불안한 게 뭐냐면 세례가 하나 나타났어요. 세례가 하나 나타나면 예수님보다 몇 개월 전에 먼저 나타났죠. 6개월 전에 나타났죠. 이래가지고 막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가 조금 분위기 잡아주려고 오신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막 정신이 앞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뭐 빼앗긴다고? 집 밖으로 뺏긴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또 누구를 비방했다고? 마태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따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싸잡아서 막 해제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다 보면 사실은 옆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따르게 장애물들. 그러나 장애물들이 와도 이 레위 보세요. 세번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할 일을 싹 그만두고 그리고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재산을 보고 전부 다 뒤에 놔주고 그냥 누구만 바라보고 따라가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영국 당시 세리들은요, 돈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리들이에요. 돈이 나오고 싶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요즘처럼 은행도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때는 세리밖에 없었어요. 미안하죠. 그러니까 세리가 제일 부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집도 절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머리 들 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따라갈 때는 방해물이 있습니다. 뭐가 나온다고? 비방해요. 그러나 이런 비방을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필요 없죠.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 사람 쳐다보세요. 따라가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따라가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 아멘. 시작.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는지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다시 5장 펴봐요. (30절) 다시 읽어봅시다. 30절. 아멘. 시작.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를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랑 먹고 마신다고?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고 그랬죠. 그 다음에 31, 32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설대하고
병든 자에게 설 때이나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 자기 만들어 놓은 분위기, 이거를 쭉 끌고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로 누구를 찾아다니니까 죄인들, 세리들, 또 병든 자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니까 사실은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옛날에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누구 데리고 다녔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 상하입니다. 사무엘상 2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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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장 찾았어요? 446페이지. 2절 그렇죠. 사무엘상 22장 2절. 2세기네 2세기. 22장 2절. 찾아봐요. 446페이지. 22장 446페이지. 자,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미친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누가 모였다고? 환난당한 모든 자, 그 다음에 미친 모든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까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보면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만 따라다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찾아간 사람들도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또 죄인들, 세리,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자, 다시 우리 누가복음 5장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없을 때고 병든 자에게 하였을 때이나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해요, 아니에요? 안 하죠, 당연하게. 예? 그러니까 병원은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병든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병이 안 든 사람에게는 병원이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도 돼요. 의사가 있을 필요도 없어요. 예. 그런데 몸에 병든 사람들 반드시 또 뭐가 있어야 돼? 의사가 있어야 되고 병원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죄인을 부르러 오시다니. 32절요. 32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야 되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인이기 때문에, 따라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자, 그 조금 뒤에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3절. 23절을 읽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누가 죄인이라고요? 당신은 죄인, 나는 의인이 아니야. 그야말로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니까 지난주 우리가 세진자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이게 원죄예요. 원죄. 따르면 원죄. 원죄가 뭐예요? 누가 지은 죄가 원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원죄예요. 아담이 지은 죄. 그 원죄의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죄인. 그래서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그 보혈을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용서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용서가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할렐루야. 세상에 죄 지은 사람들이 용서받는 비결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어디 엉뚱한 다른 아무리 뭘 해도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받는 비결은 뭐냐? 예수 믿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아무리 큰 죄도 다 용서가.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작은 죄도 절대로 용서 못 받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세상 억만금을 거기다가 기부를 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해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해요. 죄사함이 없어요. 죄를 용서하는 비결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 10년 믿어서 선하게 살아야지. 그건 완전 틀린 말입니다. 사람들 전부 그렇게 했어요.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지. 니같이 그래 살아야지만 니가 예수쟁이가 No. 사람이 선하게 사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적어도 구원받는 길,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에는 예수님만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돼요.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갖다가 싹 씻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요 이 마태 세리를 보니까 세리 마태는 세리 레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맡겨놓고 그리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태복음을 썼잖아요. 뭘 썼다고요?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죄인이었던 그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 잘 믿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